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8절로 마지막 23절입니다. 골로새 교회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그랬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가 생각할 때 교인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갔는지 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의논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그래놓고 뭐 했다고요?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건너와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은 그 구체적인 실예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속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신앙을 갖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영지주의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율법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표지, 그 예수 믿는 표지를 뭘로 드러내려고 그랬다고요? 할례와 절기를 행하는 이런 것.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표지를 그런 걸로 드러낸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 그리고 유대교식 절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기복신앙이 충만해졌습니다. 천사 숭배와 기복신앙.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천사 숭배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문화적 그리고 철학적 종교적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에서는 천사를 뭐라고 봤냐면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재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또 인간 개인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말이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져다 올려주는 신에게 전달해주는 중재자로 이렇게 본 겁니다. 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 이방 사상, 이방 철학에서 온 거죠. 그리고 또 유대교 전통에도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 전통에서도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대리인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카발라 같은 유대 신비 전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인간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 그 두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적 사상과 그리고 이교도적인 사상이
버무려져 가지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죠. 그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은 천사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고 그 수호천사를 잘 섬겨야 그래야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그 영지주의 신앙은 영지, 비밀 지식, 특별한 지식을 터득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존재를 뭘로 봤냐면 천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틈엔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렸고 천사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대신합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내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고 천사와의 교감을 통해서 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 이게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천사와 인간들 그 신과 인간의 중간에 천사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약화시키고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변질시키는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인 것이죠. 오늘날 이런 천사 숭배의 형태가 모양만 바뀌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성현들을 숭배합니다. 성현들에게 기도하고 또 조상신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와는 상당히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호천사가 있다는 등,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또 지키시고 하는 일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 개념보다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저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언약을 구약 성경에서 선포하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결정체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또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있죠.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마지막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언약을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온전한 신앙에서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잘 알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음의 증거로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받아내고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번영신학이라 이렇게 번영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물질적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것의 대가와 증거가 이 땅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물질적으로 충만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혹은 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가? 이런 스스로의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근거하고 이 땅에 있는 축복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우상을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소유와 번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믿음의 목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가 앓고 있던 이 질병에 걸린 교회와 교인들은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그럴까봐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얼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훈련하고 예수님처럼 닮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난하고 고난받으며 또 겸손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다가 그렇게 죽으랄까봐 다 겁을 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 생활에 자기의 교회 생활, 자기의 신앙 생활에게만 관계하시는 분이지 자기의 일상 생활에는 관계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 따로따로해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저 물질적
복만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 왜 나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여기 우리 땅, 이 땅에서 내 삶에만 집중해요. 내 삶이 잘 먹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한 곳에만 집중하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에 많이 걸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교 사상과 이단 사상, 그리고 세상 철학에 버무려져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 이러니까 쉽게 안 와닿는데 저급한, 그렇게 이교도 신앙을 따르고 혹은 이교도 철학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삶의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저급한 생각이라고요. 그것을, 그 저급한 생각을 따라 살려고 누가 너희를 꼬드겼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누가 너희를 꼬드겼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머리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자기 몸을 그리스도에게로 탁 갖다 붙이면 자기의 힘줄이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성장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요 말은 자라게 한다 이 말은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한다. 훈련. 군인이 훈련소에 입대해서 군인의 정신을 배우고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각종 기술을 습득해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훈련소에 갓 입대한 청년들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군인이라고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우습습니다. 총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포복,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포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수류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군대 딱 입대해가지고 군복을 딱 입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좌양자, 우양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사회에서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런데 군복을 딱 입혀놓고 운동장에 줄 맞춰 세워놓고 우양 앞으로 가, 좌양자, 뒤로 돌아가. 그러면 어리버리해가지고 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상하게 사회에서 대학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훈련소 딱 들어가면 다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숙하다가도요, 한 달 정도 아주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요, 제법 이제 군인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해병대나 뭐 특전단 그 훈련받은 군인들 보세요. 정말 일단백의 군인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군 입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소를 나와서 자대를 들어갑니다. 자대 배치를 딱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슨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군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2년 그렇게 군인으로 살면은 모든 게 다 군인이 되어 있어요. 밥 먹는 것도 군인, 걸어가는 것도 군인, 옷을 입어도 군인, 생각하는 것도 군인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자동으로 군인같이 생각하고, 자동으로 군인같이 말하고, 자동으로 군인같이 행동하고, 자동으로 군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범사에 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입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훈련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군인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제거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범사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수준까지 자라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성공 출세하고 남들보다 좀 더 형통한 출세한 그런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초등학문, 어리석은 저급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범사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늘 그것을 훈련하시고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범사의 군인처럼, 범사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세에는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늘 깨워서 저급한 것으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싸구려 복음, 거짓 복음이 교회 안팎에서 충만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살도록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고 말씀을 내려놓고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